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제자로 불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눈 뜰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서 또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미련은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정말 불꽃처럼 후회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될 때까지 하얗게 불태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11일, 벌써 또 주말이죠. 금요일 주말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0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식사 초대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서 밥 먹자.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죠. 와서 밥 먹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며 90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일곱 제자들, 그렇죠. 일곱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 1세기 유대인 교회의 영적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던가를 보여주며, 이것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얻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내실 때에 아주 그 독특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굉장히 우리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와서 밥 먹자 이겁니다. 야, 이리 와서 아침 먹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153마리 이
이름을 딴 볼펜도 있죠. 153. 네, 이 153마리에 대해서는 왜 153마리냐? 네, 뭐 요한복음이 쓴 책들이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사실 153마리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해석이 그러다 보니까 좀 분분합니다. 통일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후에 회복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153마리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그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밥 먹자. 네. 저도 참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밥 먹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니? 뭘 잘했니? 뭘 어떻게 했니? 너희들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너희들이 지금 잡아온 그 생선 몇 마리 가져와 가지고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말 그대로입니다. 뭔가 어색하죠. 이게 평소 같으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너무 친근한 화목한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이 관계가 뭐 아무리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받고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또 그러다 또 예수님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렇죠? 사라지셨나 보죠. 그러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전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은 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건 뭐 누가 봐도 예전처럼 딱 돌아온 것 같고 그렇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 어색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어색함을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뭔가 이 참을 수 없는 어색함. 예수님을 배신한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그쵸? 이것에 대한 그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계속될 겁니다. 그쵸? 그렇다고 또 뭐 먼저 말 꺼내기도 그렇고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사실은 당시 1세기 당시의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따른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진실을 회피하는 현상. 이게 이제 자기 기만이거든요.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다 이게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속임수를 쓰면서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거짓말쟁이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심지어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데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자기 기만, 셀프 디셉션, 이제 셀프 디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확신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확신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내 확신이 들어가게 되면 진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래도 괜찮아 하는 순간, 합리화시키는 순간, 요만큼이라도 내가 말씀을 왜곡시키는 순간, 그게 진리가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이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진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대로 예수님의 적이 되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험성이죠. 자, 이런 현상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네,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마귀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엔 이미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와,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에 지금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이 회복으로 초대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피와 자기 기만 이것으로 찌들어 예수님의 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렇죠? 여러분, 침묵도 무언의 동의인 것 아시죠? 자,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과거의 잘못을 지금 캐묻고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너희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쯤 하셔도 괜찮은데, 그죠? 옛날 그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목격하며 그 광야의 만나를 재현하며 함께 기뻐했던 그때,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했던 그때 그 시절, 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했던 그 시절 바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봐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을 회복해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자. 슈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리 와서 아침 같이 먹자. 이렇게 아침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러시는 분이죠. 자,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고, 또 도마처럼 의심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기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적당히 타협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냥 주랭랑을 치며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도망간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따지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너희가 그 신앙을 회복하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서 될 것 같으냐?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죠. 최근 예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이제 전염병이 퍼지고 그 일들 때문에 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예배 생활이 흔들린다고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분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현재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남아 있을 때 내가 단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그 열심이, 그 간절함이, 그 애통함이 흐려지고 있다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쩌면 교회를 나간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졌는데 더 이상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게 의심이 되고 또 심지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가기는 나가지만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맞나? 정말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과 가까워져 버린 그 제자들, 그렇죠?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원하신 분입니다. 회복을 늘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의 문제, 또 예를 들면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또 상처받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마음이 떠난 경우도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어서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자라고 초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그걸 깨닫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영적으로 너무나 둔해져서 심각한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외면과 그리고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그 아침 식사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자유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그 회피하는 마음, 또 자기를 속이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